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금방 아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로마서는 16장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장이 나눠져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보면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편지를 뚝 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축복까지 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럼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에 16장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가 어쩌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 그야말로 축도를 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내 것도 좀 올려달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면한 문제, 사도 바울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문제.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알지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부분쯤에 왔는데 여기도 또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다 뭐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항상 그렇게 썼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삶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뒤에서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곧 어떤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따로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고 예배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별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고요. 우리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분리해서 너희 다르고 우리 다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기도고 나중도 기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그럼 기도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엘로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웨 에트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 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신 중에 신이라는 겁니다. The God of gods. 신 중에 신이 누구다? 엘로힘이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데 가서 어떤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어디 이 교회 이런 데 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곧 우상 숭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럽니까? 그럼 누가 우상이 된 겁니까? 내가 우상이 된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곧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걸 인정하는, 엘로힘을 엘로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이사야서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큐티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뭐하러 세우느냐? 외적이 침투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냐?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파수꾼은 좀 특별해요. 그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냐?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말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만방으로부터 뭘까지? 명성을 얻고, 여기 보면 찬송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찬송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찬송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찬송받을 정도로 회복되게 하기까지 뭘 계속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게 그 파수꾼들의 일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파수꾼은 뭐예요?
외국에 적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막거나 아니면 내부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인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쉬지 못하게, 잠도 자지 말고 니들 계속 소리 질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받도록,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예루살렘을 우뚝 세워주고 회복되게 하시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그걸 계속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전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곧 영혼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영혼의 파수꾼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쉬지 못하게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거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생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거 좀 하나님 좀 쉬게 하자,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 좀 쉬게 하자, 이런 것까지 또 걱정을 끼치냐, 하나님 좀 쉬게 하자, 이렇게 말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 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 쉬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쉬지 못하게, 제발 네가 좀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쓴 논문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논문의 내용 중에 일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앤드류 머레이, 제가 앤드류 머레이에 대해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10살 때 일입니다. 10살 때 자기 형 존 머레이 12살짜리하고 저기 영국에 있는 이 보딩스쿨, 기숙학교에 거기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남아공 그런 데는 학교가 좋은 게 없고, 그러니까 학교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형하고 동생이 이제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10살짜리 앤드류 머레이, 라틴어 시험을 늘 봐야 되는데 라틴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인 존 머레이 12살짜리입니다. 지금 20살짜리, 22살짜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살짜리, 12살짜리 얘기하는 거야. 10살짜리 앤드류 머레이가 그럽니다. 형, 나 요새 라틴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큰일이야. 정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12살짜리 존 머레이가 자기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 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성적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형,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도 많은데 이게 내 라틴어 성적 같은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대화라고요? 10살짜리와 12살짜리 대화예요. 이거 20살짜리와 22살짜리 대화, 30살짜리와 32살짜리 대화, 목사의 대화가 아닙니다. 10살짜리하고 12살짜리 대화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 그러느냐? 존 머레이가 동생 앤드류한테 그럽니다. 야, 앤드류, 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그런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래요. 몇 살짜리가요? 12살짜리가. 목사의 대화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10살짜리, 12살짜리 형제의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그분들은 신앙이 곧 삶이었고요, 신앙이 곧 비전이었고요, 신앙이 곧 목표였고요, 신앙이 곧 뭡니까?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앤드류 머레이가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쉬게 하라, 이거는 망고 인간의 생각이지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니들이 나 쉬게 하는 거 싫다. 나 쉬게 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제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하나님 되게 하라. 나로 엘로힘 되게 하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를 넘어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말짱 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 영적 성숙의 수준이 어디에 달려있다? 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성이 뭔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한 영성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정의하노? 저는 정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가 그래도 박사잖아요. 그죠? 박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든 어디든 간에. 박사가 아닌 사람이 정의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박사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어요. 제 정의는 뭐냐? 영성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거 제가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기도와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지, 내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성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들도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것, 기도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참으로 좋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목표가 달성이 된 걸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깝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가까운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사도 바울을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바울의 기도 부탁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바울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기도의 모델로서 바울을 딱 살펴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그의 기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장, 로마서 15장 3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먼저 확 배울 수 있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 너 기도하지? 그 기도할 때에 나도 좀 거기다가 넣어서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누구다?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의외로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기도 부탁을 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위치라는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라는 것, 그의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배운, 소위 말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창립 멤버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다, 이렇게 해결해라, 이게 옳다, 그리고 내가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너희가 한 마음과 진리 안에서 한 뜻이 돼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 16장에 가면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이전에 흉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에 로마 시내에서 크레스투스 폭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폭동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안 그래도 이 민심이 흉흉해져서, 흉년이 너무 심해서 흉흉해져서 이거 누군가에게 좀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잘 됐다, 저 크레스투스 폭동, 이 유대인 이것들, 그러면서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쫓았습니다. 쫓아버릴 때에 그 당시에 쫓겨난,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을 거기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 온 데로 로마 시내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그곳을 방황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창립 멤버로 거기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립 멤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예 그냥 뭐 복음이나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이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엄청 떠받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중재를 요청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위대성과 존경심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했는지. 요거보다 먼저 쓰였지만 그 먼저 쓰인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기쁘고 사도 바울을 존경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끼워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더디오가 대피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만은 대피를 해야 될 정도의 눈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는지, 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끼워주고 싶다, 이 정도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제자들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그만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암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우리 로만 카톨릭을 보면 잘 압니다. 로마교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로마교 신학은 뭐예요? 기도도 사제가 해요. 평신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기도도 저길 하지 않아서 무슨 기도문이라는 걸 그냥 읽기만 해요. 읽기만 해요, 그냥.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제가 하는 거예요, 사제가. 그리고 사제가 뭘 합니까? 소위 고해성사 이래가지고 그들의 고해를 듣고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죄를 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평신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제를 통해서 해요. 저는 좀 이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로마교가 항상 자기들은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제들처럼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너희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왜 로마교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카톨릭은 사제들만 기도할 수 있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계승자가 아니라 유대교의 계승자 같아요. 유대교의 계승자. 베드로의 계승자와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늘 자기가 자기 밑에 배운 그 제자들이 가득한 그곳에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뭡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로마 교회나 다른 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그들에게도 기도 부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로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까요? 기도 제목을 줘야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직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자기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게 기도 제목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소위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사제주의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 제목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이 뭡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구역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쉬지 않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쉬지 않게 해서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쉬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썩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하고 가만히 있노? 제발 내 능력 좀 갖다 써라. 나로 쉬지 않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구역들이 그런 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걸 알려지면 부끄러워서 조용히 하면 됩니다.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누가 이런 기도 부탁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내가 그거 끝까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사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광고하게 만들지. 그죠? 광고를 안 하고 나한테 부탁했으니까 나만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주시고요. 그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그 사람도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일조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스스로 자기도 기도해요. 30절에서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자기도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비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정작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나에게 펼쳐주셨습니까? 왜 내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기도 부탁할 그 기도 제목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보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보고. 근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만 쭉 하고 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했으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래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 못할 상황이라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딴 사람들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이해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안 받아도 이 사람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누가 충격받습니까? 기도 부탁받은 그 사람이 충격받아요. 그 사람은 기도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이 응답됐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응답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을 텐데 응답을 못 받았네?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누구까지 이제 충격을 받는 겁니까? 자기는 충격 안 받아요. 누가 충격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 부탁받고 기도해준 죄밖에 없는 그 사람만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 말씀을 들으시는 건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그 사람도 기도 분명히 했을 테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까? 기도 부탁 안 할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부탁 실컷 내놓고 내가 안 하고 있습니까?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망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 부탁한 그 사람만 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됩니다. 잘 감안하는 것.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기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 우리가 본받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사소한 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다양한 기도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사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제일 앞머리에, 제일 앞자리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델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제목이 특별한데요.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1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기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게 당면한 문제예요. 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유대에서 순종치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는 당연히 순종치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이전에.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저희 다메섹까지 가서 부숴버리리라 이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조서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여러 교회에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이렇게 결박됩니다. 이렇게 결박됩니다 하면서 심지어 그 아가보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성에서 성에만 도착하면 거기서 동역자들과 같이 교제하는데 가면 결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왜 결박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죠. 그죠? 결박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박된다고 각성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결박될 거를 알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결박될 걸 알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기도는 내가 거기서 결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박될 줄 알고 가고 있어요. 결박될 줄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저로 하여금 결박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결박되니까 가면.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내가 결박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결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결박이 되더라도 그들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래야 로마도 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로 마음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후원금 가지고 갔는데,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주의자인 자들도 거기 있잖아요. 아, 이방인이 보낸 거, 이방에서, 불결해서 이거 어떻게 받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보낸 걸 내가 받겠노? 이렇게 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안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에 보면 뭐 역사에도 나옵니다만 무슨 단발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를 자르니 목을 쳐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머리를 자르고 말지 왜 목을 쳐라고 그랬는지. 그러면서 단발령 이래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이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멋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단발령, 머리를 내 자르니 내 목을 쳐라. 머리 못 깎게 했잖아요. 거기 유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심지어. 거기에 보면 야고보에서 보낸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왔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이방인들이 그 부정한 자들이 보낸 거 먹지 않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거 가져갔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분명히 결박될 텐데 결박돼도 거기서 건짐받게 하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로마도 갈 수 있게, 너희 로마 교회에 갈 수 있게 좀 기도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결박 안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12 정탐꾼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에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똑같은 그것을 보고 와서 막 부정적인 그런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전부 키도 크고 등치가 큰 안악자손들이 가득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죽겠다, 그냥 가면 다 죽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거기에 경도돼 가지고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때에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자기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다, 거기 가서 봤더니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다음에 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키도 크더라. 맞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이 10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본 거예요. 왜 다르게 봤을까?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라서 그래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지금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잖아요. 철회할 수 있습니까? 니네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가나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조건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무조건 십자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탐꾼이 가서 참 이게 어렵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자, 저런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면 결박되니까 결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주여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은 그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박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 결박을 안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피하는 게 좋죠. 하나님, 이 어려움 없게 기도해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걸 할 수 있지만 제일 앞머리에 사명을 중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길을 했고,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명을 중심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따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좀 힘들었는데 광고에 보니까 이제 중보기도도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기도에 한번 힘써서 하나님을 늘 쉬지 못하게 만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